예, 오늘 기도 제목은 설교 제목은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참 정감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런 정감 하나도 없이 정말 만나기조차 싫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만나기가 싫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유형을 일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유형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란 것도 어쩌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짱형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찌 되었건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계획도 없이 그까지 것 하며 그까지 것 대충 하면 된다고 하면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큰 소리를 텅텅 치는 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살이 형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뭐 다 그렇다 대충 그렇게 살자 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펄럭이는 깃발형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깃발을 가지고 흔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그 뜻을 강요하려고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형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세해서 남주는 형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웃을 잘 되어야 합니다. 또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의 복을 얻게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분명히 엄청난 복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38절 말씀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이상한 복 받는 비결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복이란 그냥 내가 누리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 살면 그게 무슨 복이 되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쁜 아기가 생기면 어떤 한 존재에게 한없이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어렵지 않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을 돌아볼 여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열심을 내면 열수록 더욱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의 모든 언리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보 같은 원리와는 전혀 다르게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자기 중심주의 이기적인 삶, 이러한 삶은 역설적으로 매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또 더 단순하게 말해서 먹고 살만해지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 인간은 죽고 싶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꽤 유명한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기업의 딸이 또 목숨을 끊습니다. 평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삶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들도 돕는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돕는다는 것은 내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돕을 때는 항상 내가 좀 힘겹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배어나오는 기쁨 역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회윤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섬기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 이상한 귀신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분명히 승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보처럼 하신 일이 주님이 평생 바보처럼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일들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7가지 성공 원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 첫째는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중요한 일을 알았다면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 일을 억지로 따라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행하여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에 아주 적용되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중한 것, 또 그것은 값진 것, 남들이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존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껏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면 내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적으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인간 본능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맑은 물이 넘실거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호수입니다. 35%가 식수로 사용되고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똑같이 물을 받아들이지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각인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대답할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때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라고 해서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이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인가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물질도 쌓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설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도 일평생 나누지 못했다면 그도 역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돌아가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작고하기 전에 그를 돌보는 이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1년만 더 산다면 저의 재산을 정말 보람있게 써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웨슬리는 남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는 11조를 우리와 반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10의 1조는 나를 위해서 썼고 자신을 위해서 썼고 10의 9은 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웨슬리는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을 대접하라. 성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데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눌까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를 하나님께서 상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쓰임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받으며 행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라나서는 주면서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눈을 뜨게 되고 괜스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막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예배는 나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나 역시 정신없이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나뿐인 사람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냥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꿈꾸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축복을 받고 나도 기뻐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가져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것에 기뻐할 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승리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남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노인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세가 된 비결을 사람들은 물어보았습니다. 100년을 산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 나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아내가 나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방법이 우리 부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무조건 지금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덮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목사에 따라서 빚으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급하고 꼼꼼한 상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이드 포스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읽은 글은
그분처럼 비서를 하며 겪는 직장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잘 참아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상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서운 상사였지만 정말 놀랍게 그들의 관계는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사에게 불평과 불만으로 대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배려하고 베푸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한다면 먼저 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척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는 너희들이 싫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나도 너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한 나머지 그 사람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다시 산에 가서 큰 소리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쳐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향해 사랑한다는 수많은 고백을 그 다음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넘치도록 채워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아버지 모여서 하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들 마스크를 끼고 아버지 서로 만나기를 아버지 꺼려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남을 용서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나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아버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원리를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